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합시다. 깨닫는 자가 됩시다. 오늘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게 뭘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조금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큐티 말씀 보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제 들을 때랑 더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한 구절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한 구절을 알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을 봐야 돼요. 그걸 이제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로 이제 여기서 이 말씀 저기서 저 말씀 막 이제 아무 말씀이나 이렇게 막 인용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게 때로는 이제 맞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그 한 구절이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뭐 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제 우리가 구하는 여러 가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마태복음 9장이나 그 앞에 맥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뭐를 얘기했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예요?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0장에 가서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래요. 그러면 9장에서 말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뒤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하라의 내용과 어때요? 연결이 돼요.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연결시키고자 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자. 깨닫는 자.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깨닫는 자와 열매 맺는 자를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깨닫는 자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깨닫는 거죠.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회개했어. 오늘 뭔가 새로운 거를 우리 깨우쳤다. 우리가 깨닫는다 할 때는 어떠한 것을 깨우쳤다. 이해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새벽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 말하는 깨닫는 자의 개념은 단지 우리가 그냥 이 문자적인 깨달음, 오늘 깨달았다, 뭔가 오늘 내가 깨우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깨달은 자는 열매 맺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도 이제 깨닫는다 그런 것을 말 그대로 깨닫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내용을 잘 보니까 이게 이 깨닫는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뭐까지 연결돼야 돼요? 열매 맺는 것까지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 뭔가 내가 좀 뭔가 깨우쳤어요. 내가 뭔가 좀 새롭게 은혜 받았어요. 백날 은혜 받고 이렇게 했어도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오늘 뒤에 맥락하고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깨닫는 자, 특별히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지고도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는데 이 맥락을 딱 보니까 결국은 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결국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땅도 좋아야 되지만 환경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환경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안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뚫어서라도,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라도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무의 비유를 또 이야기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 오늘 말씀에 새벽에 나왔죠.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하시면서 알곡은 곳간에 거두고 가라지는 모아서 어디요? 불 속에 넣느니라.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개념, 저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개념을 앞에서 말씀한 열매 맺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씨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개념적인 설교일 수도 있는데 잘 이해해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대충 하나님이 뭐 나무를 주셨든 씨앗을 심으셨든 어쨌든 처음에는 뭐 나무였겠죠. 나무를 자라게 하셨겠죠. 근데 결국은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가 또 뭐를 맺게 돼 있어요? 씨앗을, 열매를. 그 열매 속에는 뭐가 있죠? 씨앗이 있어. 그 씨앗이 사방팔방에 어때요? 다 뿌려져요. 다 뿌려지는데 뭐 돌짝밭에, 뭐 길가밭에, 뭐 가시떨구에, 뭐 여기저기 그냥 뭐 많은 씨앗들이 뿌려지겠죠. 그러나 새가 와서 먹기도 하고 뭐 가시덤불, 돌짝밭, 많은 어려움에 만나지만 어떻게든지 좋은 땅에 들어간 씨앗은 그 좋은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라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 한 개의 씨였는데 그게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으면 몇 개가 되죠, 씨가? 네? 30개가 되나요? 60개가 되나요? 100개가 되나요? 아니죠. 100개 이상이죠. 더 많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보니까 30배, 60배, 100배라는 거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너무나 그냥 최소한의, 정말 우리가 30배도 얼마나 대단해요. 60배도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100배도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포도나무 하나에 씨가 몇 개가 있죠? 30개인가요? 포도나무 하나라고 우리가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포도 한 송이만 해도 거기 씨가 몇 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수십 개잖아요. 근데 그 포도가 몇 개예요? 어마어마해요. 나무 하나에 포도가 엄청나게 달려있잖아요. 수박 하나에 씨가 몇 개 있어요? 수십 개잖아요. 셀 수도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의 씨앗만 제대로 들어가서 나무만 돼도 그 열매가 어때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 열매 안에 씨앗의 숫자로 말하면 이거는 수백 개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큰 소리 쳤죠. 그냥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수제자라고 무리를 걷고 기적을 보고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도 역시 죽음 앞에서는 무서워서 어떻게 돼요? 도망가고 옛날 업으로 돌아가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다 안 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옛날로 돌아가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 어떤 사람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질 않아요. 참 이게 대단하죠. 예수님 제자들 성령 받고 나서는 옛날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이요? 3,000명이 회개했다. 시작이 3,000명이에요. 30명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뭐예요? 30 곱하기 100이 3,000이에요. 3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참 걸려서 된 게 아니라 몇 번에요? 한 방에.
한 방에 30명 곱하기 100이 3,000명을 100이. 그럼 그게 한 번만 했겠어요? 응? 계속.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복제한다는 의미예요. 복제. 복제가 뭐죠? 똑같은 사람을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어.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목표는 뭐죠?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냐? 그럼 내가 3년 동안 했던 일을 너희가 봤지? 그것대로 너희도 뭐예요? 계속 해라. 이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찬양은 예수 닮기를, 예수님 보기를.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냥 구경만 했어. 근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그 위에 뭐를 받고요?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다라는 개념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와 같은 제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신앙만큼 내 신앙이 스스로가 대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내 신앙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라도 그 정도라도 그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 무슨 식으로 열매를 맺든 어떤 방법으로 열매를 맺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믿음 교육 영성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 수준으로 만들든 아니면 어디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내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든 아니면 내 친구들 내 일가 친척을 모아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내 믿음의 수준을 만들든 나와 같은 믿음과 나와 같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깨닫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는 이 깨닫는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연결하고 싶냐면 깨달음의 최고의 그 목표는 뭐라고요? 열매 맺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깨달음의 목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깨달았어. 그거 깨달은 것만 가지고 그거는 시작이야. 내가 오늘 뭔가 깨달았다. 오늘 예를 들어 말씀을 들었어요. 뭔가 오늘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내가 뭐 했어요? 깨달아. 근데 여러분 그 머리로 깨달은 걸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깨달은 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서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 별의별 이야기가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취재해가지고 더 성공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게 나오니까 그런 사람이 또 여러 명 나왔어. 하여튼 요즘 한국은 누구 하나가 잘 되면 그거를 이렇게 또 흉내내가지고 똑같이 하는 사람들. 그럼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가지 몇 개를 들어봤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그 성공의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비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내가 이 비법을 너한테 뭐예요? 공짜로
돈도 안 받고 뭐예요? 공짜로 다 알려줄게. 내가 뭐 하는 대로만, 내가 그대로 한 것대로 그대로만 해. 그대로만. 그러면 너도 나처럼 뭐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아무나 안 가르쳐주겠지. 친구나 자기. 그대로 얘기하면 한다는 거를 다 가르쳐 줬는데도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걸 다 자기의 모든 성공 비법을 다 얘기해 줬는데도 100명이면 그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2~3명이래요. 공통된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죠? 지식이 없어서 망하나요?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도 오늘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래서 백만장자가 됐다고, 너도 나처럼 똑같이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해줘도 우리가 들었어도, 와 장난 아니네, 와 대단하네, 야 대단하다 막 했는데도 막상 내가 내일부터 그거 하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뭐가 안 돼요?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안 따라진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끝날 때 막판에 이제 대통령 끝날 때 이제 이제 기자가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역대 대통령 끝날 때 그 이제 마지막 이제 퇴임을 며칠 앞두고 이제 기자가 가서 방송사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이명박 대통령 제가 다른 거 모르는데 그게 다 기억이 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다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일 당장부터 변화되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제가 거기에 꽂혔어. 그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 끝난 지가 언제예요? 옛날이잖아요. 응? 이명박, 응? 박근혜, 노무현 맞나요? 응?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나? 하도 옛날이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이 먼저죠.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되잖아. 네, DJ 그러니까 맞아요. 노무현 때 이명박 여기 시장이었단 말이야. 네? 그때 제가 공익근무했거든요. 그때 공익근무. 근데 그때 제가 이명박 시장일 때 제가 공익근무를 했는데 그때 별명이 불도저야, 불도저. 그래서 제가 공익근무할 때 뭘 했었냐면은 서울시에서 버스 중앙차로 있죠. 그거를 그냥 일단 시작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 MBC나 이런 방송사에서 잘했다 그럴까요? 막 난리 났을까요? 난리 났어. 왜 갓길에다가 버스 타기 편한데, 에? 중앙에다가 만들어 놔가지고 불편하게 그거 막, 에? 처음에 되게 불편하잖아요. 에? 건널목 건너가가지고 막 버스 찾아야 되고 또 막, 왜 길가 한가운데다가 정류장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막. 어마어마했어. 엄청 욕먹었어. 근데요, 막 그렇게 TV에서 공격하면요, 그 다음날 포스터가 내려와. 개선하라고. 하여튼 TV에서 한번 그 공격할 때마다 서울시에서 동사무소로 포스터가 내려와요. 이렇게 홍보하라고. 그 자기 공격받은. 그러니까는 이명박 그 시장의 스타일이 뭐냐면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거다 싶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옛날 정주영이나 저기처럼 일단 시작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그때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짜놓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중앙차로 일단 시작해. 청계천대시. 그때 제가 이 사람 대통령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끝날 때 제가 보면서 우리 현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를 원하는데? 변화를 원해. 변화를 원하는데 내일 당장부터 변화되세요 그러면 뭐예요? 다 싫어한다. 다 싫어. 누구든지. 저는 그게 기억.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아요. 깨달았단 말이야. 깨달았어. 오늘부터 깨달았어. 그럼 깨달았으면 내일부터 어때야 돼요? 에? 내일부터 당장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돼. 당장 변화가. 언제부터?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깨달았다라는 건 당장 오늘 내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행동이 바뀌어야 돼.
뭐가 됐든. 근데 우리는 행동이 안 바뀌어. 삶이 안 변해. 왜요? 이전에 해왔던 것에 너무나도 뭐한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어때요?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 율법 지키는 거 힘들어. 고생이야. 참 대단해.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는 게 이게 보통 아니에요. 엄청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도 바리새인을 막 욕해서 그렇지, 교회에서 실제로 바리새인이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되기까지는요 상당한 노력과 교육과 엄청 고생해야 되는, 훈련을 대단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진짜 모태신앙, 제자 훈련, 막 그냥 말씀 훈련, 뭐 율법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뭐 하잖아요? 인정하죠. 예수님을 무시해버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다 말해도, 심지어는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막 예수님이 막 온갖 좋은 설교 다 해도 그들은 뭐예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기적 좀 보여주세요. 오늘은 무슨 기적을 보이나요? 그럼 기적 보여주면 니들이 예수 믿냐? 믿지도 않아. 그들은 믿을 생각도 없어.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또 공격. 예수님 하는 일 보면 다 저거 마귀가 하는 거라고. 성령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들은 깨닫지도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 이 결국은 이 복음서의 내용을 잘 보면요, 가라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알곡과 가라지하면 알곡은 믿는 자, 가라지는 불신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맥락을 보면요, 가라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해요. 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다 가라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야, 이 깨닫는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실천적 차원이에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애들이 공부해가지고 뭐 시험을 합격한다는 거는 그만한 뭐예요?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에서 뭐 메달 따는 사람들이 뭐 그냥 갑자기 뭐 컨디션이 좋아지고 갑자기 딴 겁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준비와, 어떤 사람은 또 뭐 쉬었다가 8년 만에 뭐 나온 사람도 있고, 뭐 4년 동안 그냥 올림픽 하루 그 경기 하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준비한 거죠. 그 메달을 따기까지, 그 메달이 열매라면 그 열매를 맺기까지 뭐예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와 그 훈련이 들어간 거죠.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것은 결국은 수많은 깨달음과 수많은 헌신과 희생과 그 실천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마귀의 일이 나와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대요. 첫 번째는. 뒤에 먼저 볼까요? 두 군데가 있는데, 원수가 28절 보겠습니다. 28절, 25절부터 볼까요? 24, 25절 먼저 두 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잘 보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밭이라는 거 우리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좋은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았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뿌려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25절에 보니까 원수가 와서, 마귀죠. 마귀가 와서 뭐를 뿌려요?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것은 잘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때에,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육신의 잠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무방비, 여러분 잘 때는 무방비하잖아요. 잔다라는 건 내가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 딴 생각하고 있을 때 깨어있, 너희가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내가 잠시 딴 생각할 때에 뭐가 왔어요? 원수가 왔어. 마귀가 왔어. 뭐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도 씨야. 하나님 말씀도 씨앗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기도 하지만 원수가 와서 원수의 생각을 뭐 하기도 해요? 집어넣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초와 생각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뭐 주중에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뭐 은혜 받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서 뉴스를 보기도 하고 뭐 인터넷으로 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뭐 사람들 만나서 이 소리 저 소리 뭐 별소리 뭐예요?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그 들은 이야기가 우리 속에 때로는 뭐가 돼서 가라지가 돼서 우리 속에서 어때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의 역할은 뭘까요? 결국은 알곡을 방해하는 거예요. 알곡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27절, 우리 마태복음 1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은 씨는 결국은 뭐가 돼요? 곡식이 돼서 곡간에 들어가고, 마귀가 뿌린 씨앗은, 그것은 가라지가 되어서 원수가 뿌린 씨앗은 어디로 가요? 불 속으로 불사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라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방해. 이 원수가 와서라는 게 앞에 또 나옵니다. 18절, 19절. 잘 보세요. 아까 이 두 개가 또 연결이 돼요. 13장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리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 여기서 잘 보세요. 천국 말씀을 듣고 뭐 할 때?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 아까 이 깨닫는 게 뭐라 그랬죠?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뭐 어떤 예배든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주일이든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든 뭐 혼자 성경을 보든 뭐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내가 오늘 경건의 시간을 가졌으면, 내가 오늘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그럼 그 깨달으면 반드시 오늘 내 삶에 뭐로 연결돼야 돼요? 실천과 변화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만이 내 거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 돈이 많아도 뭐 한 것만 내 돈이라 그랬죠, 제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그렇죠. 안 쓴 거는 남의 돈이죠. 여러분이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뭐 한 것만요? 실천한 것만 내 거예요. 실제 따지고 보면은. 내가 뭐 누구 뭐 간증을 듣고 뭐 누구 뭐 대단한 사람 이 설교 저 설교 우리가 뭐 제가 보니까 그래. 우리가 듣기는 얼마나 많이 들어요. 뭐 맘만 먹으면 뭐 유튜브 틀어놓고 뭐 하루 종일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뭐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뭐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는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뭐 없어서 뭐 너무 많아서 뭐 넘쳐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수많은 은혜를 받는 것만큼 과연 우리가 깨닫느냐, 과연 우리가 실천하느냐. 제가 오늘 딱 느낀 게 뭐냐면 오늘날은 만약에 옛날에는 없어서 정말 못 들었다면 찬양도 우리가 막 옛날 같은 경우는 다 CD 돈 주고 사가지고 들었잖아요. 아니면 콘서트 가고 막 그래야 됐잖아요. 왜 지금 뭐예요? 누가 찬양 CD 사는 사람 있어요? 유튜브 가면 다 있잖아요. 요즘 뭐 외국에 있는 사역자들도 뭐 치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지금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뭐 재정이나 이런 게 다 평준화돼 버렸어요. 누구든지 너무 많아졌어. 그런데 여러분, 그 너무 많은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듣기는 듣고 보기는 많이 보는데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없다는 건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누가 이렇게 성공했대, 누가 이렇게 성공했대, 누가 막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실제로 그거 듣고 실제로 진짜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뭐 하기만 하고요? 듣고 보기만 하고. 듣고 보기만 하고. 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악한 마귀는 당장 내일 내가 실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하는 일은 뭘까요? 오늘 내가 하나를 깨달았어. 그 깨달은 걸 내일 당장 뭐 하게 할까요? 성령님은 실천하게. 몸으로 뭐 하게 한다고요? 움직이게. 근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야, 너 내일 하지 마. 언제? 다음에. 그럼 다음에 하면요, 그때가 못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전략은 내일 할 일을, 따라합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한다. 그럼 내일 되면은 내일 하게 할까요? 또 뭐예요? 나중으로 미루게. 그게 우리 생각하고 그게 가라지야. 그렇게 미루게 해가지고 뭐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많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듣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못 봐서가 아니라, 들은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본 것조차도 뭐예요?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하지 않았어. 실제로 뭐 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제가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부러울까요? 순종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럼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영. 한번 따라,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순종을 잘해. 그 순종을 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막 열심히 뭐해요?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를 뭐 하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우리 물고기 잡는 거 안 보여요? 우리 직업이 지금 어부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요? 뭐 질문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듣고 네 아들 바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새벽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부인한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얘기했으면 난리 나죠. 부인이 뭐라 그럴까요? 나를 바쳐라 이랬겠죠. 그럼 부인 바춘다고 하나님이 그거 받아주나요? 나를 바쳐라 그러겠죠. 내 아들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 성령의 역사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냥 어떻게 해요? 일부러 들어가. 그 여러분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러 들어가요. 죽을 거 알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 커튼 열어놓고 기도해. 죽을 거를 뭐 하면서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 미워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을 막 불러서 같이 막 밥도 먹고 막 몇 번 시험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죽을 거 알면서도 뭐예요? 막 가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저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베드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키는 게 자기가 여러분 작정 기도해가지고 주여 내가 3,000명을 말이야 회개시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씀 외쳐놓은 3,000명 회개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의 목표는 무엇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면 깨닫는다라는 건 결국 뭐라고요? 오늘 당장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 내가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전에 상동교회에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 감사한 거는 5년 동안 저는 수련 목회자 3년 또 2년 부목사 하면서 담임 목사님 말에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담임 목사님 직접 시키는 일들은 특별히 많지는 않지만 늘 설교 요약해가지고 신문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인데 제일 이제 힘든 건 뭐냐면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 근데 그 운전이라는 게 원래 그 담임 목사님 차 그 기사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운전이 거의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항상 대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가 바쁘지는 않은데 그 기사 권사님은 집이 안산이기 때문에 교회 직원들은 6시까지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저녁까지는 운전을 시키면 안 돼.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 어디 부흥회를 간다거나 어디 이렇게 멀리 신방을 갈 때는 6시가 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가면서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운전하는 기사님이 이제 스타렉스나 버스를 운전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저는 항상 이렇게 늘 이렇게 호출을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 근방에 어디를 가더라도 늘 전화를 받아야 돼.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갑자기 가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하루 전날 내일 어디 가자. 근데요, 제가 약속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무슨 모임이 있을 수도 저도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야 내일 어디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목적지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내일 몇 시까지 차 대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 집이 옛날에 마포인데 뭐 새벽에 뭐 5시인가 뭐 몇 시까지 와라 그러면 가야 돼. 마포까지. 또 내일 뭐 2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는지는 그때 알려줘. 무슨 택시야 택시. 그러니까요 어느 날은 일찍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한번 나갔다가 밤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주 랜덤이잖아요. 늘 대기해야 되고 언제든지 담임 목사님 부르면 저는 운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막 갔다가 늦게도 밤에 오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요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즐기면서 했어요. 즐기면서 기쁘게. 왜냐 이 교회가 시끄러웠거든요. 뭐 문제가 많고 막 담임 목사님 막 내쫓으려고 막 재판을 막 3번 5번 4번 막 교회가 시끄럽고 막 하여튼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어 하루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차 뒤에 앉으면 계속 전화하거나 자거나 전화하고 계속 가만히 있을.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목사님 보는 거야. 참 저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목사 쫓아내겠다는 원로 장로가 막 돈을 막 몇 억을 써가면서 교회에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회의한 막 몸싸움이 나고 막 별일이 다 있는데 야 참 목회하시기 힘들겠다. 그 목사님을 걱정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 저랑은 얘기도 안 해요. 진짜 야 5년 동안 운전하면서 저랑 차에서 대화한 적이 한두 번 있나? 거의 전화만 하죠. 저랑 얘기 안 해요. 나는 그냥 기사야 기사. 택시 기사예요 택시 기사. 운전만 하지 한마디도 나랑 뭐 요즘 잘 지내냐 요즘 뭐 어쩌냐 한 번, 2번인가 그런 적 있어. 손에 거의 전화할 때 아니면 자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즐겼어. 근데 제가 많이 배웠어. 운전하면서. 저의 목회는 담임 목사님 기사를 하면서 많이 배웠어. 그때 아니면 담임 목사님 볼 수가 없거든. 같이 뭐 신방 따라다니는 거 외에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좋아했어. 너무 안 불러주면 요즘에 왜 안 불러주지? 왜 요즘에 운전을 안 시키지? 제가 또 운전을 그때 잘 못했는데 목사님 운전하면서 많이 운전도 좀 이렇게 실력이 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찰들이나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소방관 그 사람들이 뭐 날마다 계속 바쁜가요? 아니죠. 어쩔 때는 어때요? 별로 일이 없을 때도 있죠. 그렇다고 놀고 있나요? 아니죠. 언제든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출동할 준비, 전화 받을 준비, 민원을 대응할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다. 오늘 나에게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가? 그게 열매 맺는지, 그게 깨닫는지. 주님이 나에게 뭐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 불러다가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뭐 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큰 소리 쳤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앞장섰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애들처럼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뭐 할 거예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랬어. 근데 실제로 그랬나요? 다 도망갔죠. 베드로라도 남든가. 다 도망갔죠. 결국 뭐죠? 자기들이 큰 소리 쳐놓고 자기들이 막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뭐 자기가 뭐 뜨거워져가지고 막 내가 뭐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큰 소리 쳐도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큰 소리 치는 거나 뭐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겠네. 그거 다 소용없어요. 막상 진짜 그 상황이 되면 어때요? 인간은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지 않고 다 그들을 다시 받아주고 다 용서해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를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한 번 실패했잖아. 그렇죠? 지들이 큰 소리 쳤다가 뭐 했어요?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기다려야 돼. 이제 앞에서 지들끼리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는 반대로 얘네들이 제자들이 막 큰 소리 쳐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그래가지고 진짜 막 아무도 안 도망가고 예수님 막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고 막 십자가 막 같이 옆에서 매달려 죽겠다 그러고 막 반대가 됐으면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잖아. 반대로 막 거꾸로 제자들이 그냥 상상이야. 막 너도 나도 막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막 나도 십자가 주세요. 나도 십자가 나도 매달려 죽을래요. 막 제자들이 막 단체로 막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우리 다 같이 그냥 십자가 지고 죽읍시다. 막 야 난리 났죠. 아마 그랬더라면 제가 볼 때 얘네들이 막 제자들이 너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랬더라면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막상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럴 때요 거꾸로 앞에서 너무 잘했으면요 예수님 성령 기다리라 그럴 때 성령 안 기다릴 것 같아요. 반대로. 왜? 성령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됐어 안 됐어요? 다 됐잖아. 실패 안 하니까 자기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의가 있지. 그러니까 굳이 뭐 성령님 기다릴 필요 있을까요? 아이 뭐 땅끝까지 복음 뭐 예수의 증인 되는 거 그냥 우리가 할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뭐 성령 없어도 우리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기도해서 뭐 우리끼리 그냥 그동안 예수님 보여준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굳이 뭐 성령님 안 기다려도 괜찮아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였다면? 성공했더라. 실패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저는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와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한번 따라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깨닫는다라는 거 결국은 깨달음이 실천으로 연결되고 실천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고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킬 수 있어요? 바울이 성령 받지 않고 1차, 2차, 3차를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흉내내고. 따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는 못 돼요. 성령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오늘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신다. 오늘 뭐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시간에 동성으로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내가 보기는 많이 보았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말씀 들은 거, 우리 그동안 은혜 받은 거, 그동안 우리가 보고 배운 거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막상 실천한 거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은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듣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내가 실천으로, 내가 행동으로, 내가 삶으로 옮긴 거는 것은 2%도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깨달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주여 성령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를 깨달았으면 하나를 실천하고, 둘을 깨달았으면 둘을 실천할 수 있는,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되고 매일매일 변화되고 매일매일 실천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바뀌어지는,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